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악순환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에게 재앙과 진노가 임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선순환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함을 입으며 승리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악순환 속에 들어갈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조금 색깔이 다른데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 전쟁을 알던 사람들도 이제 다 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둔 가나안 백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질병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내 앞에 두셔서 질병이나 이 가나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테스트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영육간의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시험의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왜 칩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운전면허 시험 치는 거 운전하려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생들이 수능 시험 왜 칩니까? 가관이다, 그렇죠? 대학 가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목적이 있으시겠죠? 사람들도 어떤 시험을 줄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절까지 우리 1,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전쟁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싸우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전쟁입니다. 여리고를 스스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 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전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죠. 홍해를 어떻게 갈라내고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나의 전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줄게. 너희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나 여호와야.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질병과 고통과 물질과 어려운 문제들이 왜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몇 살 때? 약관 청소년 17, 15세 나이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걸 그는 알았어요. 15살짜리 꼬마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15살밖에 안 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자들은 쫄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청년 학생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시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 주님,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아십니까? 왜 안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나서니까 너무 힘들지요. 주께서 싸우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보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1억의 빚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거 주십니까? 이 빚 앞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네가 나를 존중하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여전히 네가 나를 순종하고 존중하는가 보자. 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라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낳았을 때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100세의 아들을 낳아 보십시오. 그냥 환장하죠. 여러분,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요, 50살 된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냥 걔가요, 아버지 뺨을 때려도요,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인데요, 뭐 할게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50의 아이를 놓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그 아이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아들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너 그 마음 나한테 다시 줄래?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아이를 탁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인 거죠.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로 역사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길을 열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내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떠나간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왜 올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함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떠나갔던 마음 주께로 고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미 내 병은 주님 안에서 해결된 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시험이 오거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이 전쟁은 네가 해결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실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시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당신을 존중하도록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고개 들어 날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과 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결혼할까요? 하지 말라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의 특성은 뭔가 하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축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민족은 농경 문화인 것입니다. 한 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떠돌아다니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한 자리에 정착하고 사는 거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우리는 왜 떠돌아다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안정감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를 떠돌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려면 방법이 뭐냐? 저들과 결혼하자. 저들의 딸들과 저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자. 그게 안정감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버리고 그 안정감을 택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정감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십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대로 살다 죽을래? 살아가는 성도,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과 신앙은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저 아침이를 낳았는데 아침이가 지금도 아침이고 내일도 아침이고 모레도 아침이고 1년 지나도 아침이고 2년 지나도 아침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그 아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인 거예요. 1년 전에도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자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나를 죽일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은 죽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안정감에 대한 것,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 변화를 하는 것, 이것도 제거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 여기에 내 뿌리를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에가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땅만 쳐다보고 사니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2017년도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있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라 그 말. 그걸 통과하려면 먼저 이 안정감을 버려야 돼요. 이불 속은 따뜻하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이불을 걷어차야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불을 걷어차시기를 축복합니다. 4시 반에만 걷어차면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안정감들,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안정감들을 걷어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아들, 딸들을 취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들의 특징은 음란한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상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가슴이 2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10개도 넘어요. 한 20개쯤 될란가요? 이 아세다오 신은 가슴이 한 20개쯤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다산의 신인데 음란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상을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교 신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액션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살아기가. 세상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신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신은 정말 좋은 신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결혼하면서 끌고 들어온 게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이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왜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려고. 네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하려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라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돈으로 시험하고,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으로 시험하고, 자기 몸을 아끼니 질병으로 시험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통과하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통과를 못합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안정감요. 변화되려니 너무 싫고 귀찮고, 바뀌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래. 예수 믿었으니 뭐 천국은 가겠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게 은혜입니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매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